오늘은 소일인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죄된 목적을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중 인간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러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거듭난 신자들만이 이 목적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목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죄된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았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였다 해서 그 목적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이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과 명예, 영광과 즐거움, 나라는 지독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지독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란 우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의 제외된 목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그것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어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최초의 목적, 인간의 죄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을 한번 살피기에 앞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창조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고요. 비록 인간들이 이것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이 결국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지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그들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지독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과 명예, 영광과 즐거움을 취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그 제의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물건이 지은 자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네, 물건이 지은 자의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그 꽃병이 있습니다. 그 꽃병을 꽃에 끊는 데 써야지 다른 엉뚱한 술잔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빛을 발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목적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행복하거나 자기에게 복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은 자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만큼 행복한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된 목적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본문은요, 예배와 봉사 같은 신자의 경건한 의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신자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본문은 교훈해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무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신자의 모든 일상,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일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먼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요,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우리는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이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소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합당치 못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득이나 양식을 얻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정당한 직업을 가지십시오. 정당한 직업을 갖고 땀과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의 양식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가 수고와 우리 땀이 아닌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거짓된 일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예. 그러니 이 말은 신자가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술집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도박장 같은 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직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땀과 그리고 수고를 해서 우리의 소산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고 적법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또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정해진 만나 외에는 거두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정해진 이상의 만나를 쌓아두었고 그것이 진중에서 썩은 내가 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합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진 곳곳에 쌓아두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양식을 주시니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먹고 마시는 일 외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신자는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 모든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신자는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즉시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양심이 계속 그 영혼을 향해서 책망할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인 일,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잠잠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 양심을 뒤흔들 거예요. 예, 뒤흔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즉시로 멈춰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보세요.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이 아무리 큰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신자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술병을 들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일, 내게 가장 큰 유익을 주고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둘러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된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누군가 취업을 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쁨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가요. 다른 일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즐거워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결국 그 영혼은 계속 목마를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당장 부모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며칠 못 가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서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계속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다?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 해결과 어떤 나에게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계속 즐거워하고 세상을 계속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가?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때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요. 영혼을 지으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영혼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제된 목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에서 주 외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눈 씻고 찾아보니 하늘과 땅에서 주 외에 나를 기뻐할 만한,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분이 주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땅에서, 상천하지에서, 하늘과 땅에서
나에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 고백은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네.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기쁨으로 삼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유효한 부르심 아래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자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요, 어떻게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은 자예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예요. 그 깨달은 자는 이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취업을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며 내가 즐거워할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신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에게 온전한 즐거움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만족 못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들은 시선을 밖으로 돌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불행하게도 계속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예. 내 육체는 쇠해지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견고한 마음, 이 반석과 같은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에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요. 예,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에 다 우울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아 보여요.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주사 맞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저도 염려가 되죠. 혹시 이거 맞고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육체는 분명히 쇠잔해지고 연약하여지고 썩어질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제 스스로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의 원천 믿음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에 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 쇠약해지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심지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본문은 분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상급이 아니라 신자의 목, 신자의 소유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계속 쇠약해지고 썩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를 겁니다. 근데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유는 뭡니까? 뭔가는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손에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는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겠죠.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상황과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합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분깃이에요. 여러분에게 천성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러내라고 할 겁니다. 너 증서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 증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여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요, 제가 인간의 제된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과연 이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감춰지지 않고요 만물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창조가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행위와 일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단지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상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 그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이 말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이 사람들에게도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사람들을 먼저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매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에베소서 6장 7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저울을 속여 폭리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가랴 7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저울을 속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기를 당해봤어요. 많이 사기를 당해봤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요, 저울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 속에서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의 교제를 잘 비유로 들었잖아요. 아가서의 말씀처럼.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요, 자신과 뭔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편지든 SNS든 전화든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뭔가 이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 방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묵상, 기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수단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이란 수단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보기를 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한다면 계속 전화 붙잡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만나려고 할 거잖아요. 계속 연락하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할 것이고, 교제의 수단을 우리는 부지런히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묵상 혹은 경건서적을 읽는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수단 아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많은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이 필요하듯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시냇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현세에서 적당히 살다가 내세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내가 세상에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산다고 한다면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적당히 대우해 주실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사람들은 적당히 내가 좀 성경 몇 구절 이렇게 읽고 기도 잠깐 앉아서 한 10분 5분 하고 이게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분 계십니까? 연애할 때 그냥 한 5분만 만나자 10분만 만나자 하고 그냥 큰 대화 없이 헤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적당히 교제하다가 천국 가서 내가 잘하겠지. 천국 가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천국 가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즐거워하고 높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 현세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세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적당히 행할 거예요. 적당히 행할 겁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적당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현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죄된 일로 삼는 자들은 내세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현세에서 적당히 하고 내세에서 내가 하겠지, 아니, 현세에서 하던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지속하는 것이 죽음 이후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내세에서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 인생의 죄된 목적을 깨달아 인생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부디 제가 당부드리기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제된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고요,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직장 안에 갈등이 있으며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제된 목적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된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